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지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9절을 보시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가 같다 말씀해요. 갑자기 노아 홍수를 말씀합니다. 앞에 내용이 노아 홍수와 같다. 또 노아 언약과 같다. 노아 홍수, 노아 언약. 여기에서는 같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 언약이 화평의 언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홍수.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까 온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 창세기 6장에 사람들 보니까 악하대요. 생각이 악하고 남면서부터 악하고 악에 바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노아 방주,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노아 가족이 방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120년이나 숫자가 나와요. 120년이든 100년이든 엄청난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다 조롱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조롱거리 되어도 굴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1년 만들고 2년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가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속에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7일이 지나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로 쏟아지는 거야. 40일 동안. 그 한낮을 폭우만 쏟아져도 난리 나죠. 40일 동안에 비가 쏟아지는데 온 세상이 물로 잠겨 사람 다 죽고 짐승 다 죽었어요. 이제 홍수 끝났어. 이제 노아가 나왔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물 바쳐요. 예배를 드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비온 뒤에 있는 저 무지개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 옛날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다 파괴되었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로 심판은 아닌데 물 심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제 불 심판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노아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내가 진노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징벌하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름을 붙였어요.
직접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이라. 이 화평이란 말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 할 때 그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후에 하나님이 이 화평의 언약처럼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다음에 선지자인데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의 선지자예요.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3년간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탈취당해요.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계속돼요. 예수님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던 것처럼 그 이상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평의 언약이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심판이 계속되었는데, 근데 이 화평의 언약, 노아 홍수의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본문 문맥에서 이제 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화평의 언약은 요 구절만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이게 아니고, 이 화평의 의미, 심판의 의미가 이 54장 앞에 있는 53장의 내용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53장에 기초하는 거예요. 뭐 52장도 포함되는데 그 53장이 핵심이에요. 53장 무슨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한번 보실래요? 53장 하면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름다운 것이 없이,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 병 모든 걸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11절의 내용,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이 화평의 언약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 들어도 기억을 잘 못해. 왜 못하는가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생각을 하면 성경은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속건제물, 속죄제물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죄, 내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에 의해 어떤 사람? 악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데 피할 수 있음에도 안 피하고 그 죽음을 향해 가셨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요 하고 말려도 또한 마귀가 십자가 가는 길을 말리면서 죽지마 죽지마 하는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셨다. 그 누구도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잘 배웠다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먹거나 예수님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다. 예수님이 홀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죽은 적 없고 예수님이 홀로 죽으셨다.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 없이 화목제가 없어요. 화목제는 서로 이제 원을 풀고 서로 사귐이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여전함에도 우리가 회개를 해도 회개를 다 하지 못해요. 내 죄를 내가 다 몰라. 그럼에도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남들은 100개 짓는데 난 하나만 지었어. 근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100가지 죄가 있어. 근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해.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게 되고요. 예배가 좋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는 예배가 불편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예배에 오면 있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보호받으면서 아버지가 또닥또닥 하면서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가 문제야? 하고 독려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겪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에 자신감이 넘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했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맹세하니까 옆에 도미노처럼 저도 예수님을 절대 죽으면 죽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거든. 이제 그 말씀에 나는 아니요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그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제자들의 그 변화점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왜냐? 사실은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을 모르면 우리는 늘 진노의 심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음마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진노와 심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힘들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마음이 깨름칙해.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달갑지 않아. 무서워. 그리고 죽는 게 겁이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제자들이 그랬어요. 맹세는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일 생기고 나니까 다 떠나고 유다는 자살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걸요? 자살은 하지 않아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었을 때 어느 제자도 사랑합니다 하지 못한 거라. 우리가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사후에 대해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다, 이런 시원하게 고백을 하는 거,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시원한 고백도 자뻑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믿음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오늘 이 말씀에 영원히 이제 진노하지 않으리라. 영원히 너희와 화평하리라.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제자들이가 받게 되었느냐, 언제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내가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리라 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 이제 다 천국 가게 만들어 줄게 하는 면죄부가 아니고, 앞에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과 관련됩니다.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요 결박을 당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요 쪼잘대요. 귀신들이 쪼잘대요. 그래서 생각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가라지는 전부 다 솎아낼 수 있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면 언약의 말씀, 엑기스만 남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잡고 혹은 표대로 잡고 혹은 전략으로 잡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소서. 성령이 그걸 도우신답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죽어라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죽어라 애써 힘썼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무슨 기능성 제품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뺐다가 쓸 수 있는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내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말씀의 영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의 영이라 말씀의 영이에요. 이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어요? 말씀을 말해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나이 들고 똑똑하고 배우고 하는데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느냐? 왜 못 알아듣느냐? 나 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느냐? 자아가 있을 뿐이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아의 그 자리에 성령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아를 어찌해야 돼요? 부인하고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할 때는 내가요, 눈을 감고 손을 보는 거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죽었습니다. 나 이제 뭐 딴 거 봅니다. 주님만 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봅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아가 결박을 당해요. 그러면 이 결박을 당한 자아가 무력해지면 굴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굴복한 거예요. 굴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린 자, 하나님은 품어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품어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개 세우면 하나님은 내쳐요. 그럼 내가 엎드리는 이 과정이 내가 빠지는 소재의 과정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순하지는 않아요. 구원의 스토리가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거지. 나 오늘 예수 믿어. 예수님 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았다. 이건 아이들 장난이에요. 이거 듣기에는 좋죠.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자들만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정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뒤에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어도요, 변함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 딴 데로 가지 않았어요. 노아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노아 언약,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면 그냥 현수막에 걸어놓은 막연한 말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이걸 인생에서 겪지 않으면 믿음의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서 겪는다. 이게 뭡니까? 내 몸으로 겪고 내 돈으로 겪고 내 자식으로 겪고 내 남편 내 아내로 겪고 내 집 문제로 겪고 내 인생의 문제들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엎드려 겸짓기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는 없는 것처럼 해버려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덮개처럼 이렇게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기회를 찾으려도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덮개로 여기지 않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또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쪽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 마귀 귀신하니까 또 막연하죠.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 물체보다 더 확실한 실체예요. 귀신이 난리라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를 졸다가 듣기도 하죠.
귀신은 나의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듣고는 이해하고, 야, 하나님의 의도가 저렇구나. 우리 어떻게 하지? 작전 짜고 있어요. 이 귀신, 저 귀신 다 모으면 그걸 뭐랍니까? 빅데이터 귀신. 빅데이터 귀신 돼가지고 전략을 짜는데 이들은 다 알아요. 성도와 성도를 다 알아요. 여러분 간에 잘 모르죠? 귀신은 다 알아. 귀신이 다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고 뒷담하게 되고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이 교회 안에서 깨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무슨 샬롬이 있겠어요? 노아 언약을 두고 샬롬이랍니다. 알고 보면 노아 언약, 노아 홍수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다시는 이 땅에 심판을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악하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저기 얘 말 안 들어 저 죽여버려야지. 내가 물로 그냥 싹 썰어버릴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이 이게 막 타고 들어가요. 마음이 근심하고 탄식하사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마음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마음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프다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잘 안 믿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해도 권능자이기 때문에 한번 내 힘을 한번 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요. 왜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그 사람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렇지 않지. 이런 말 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수고보다도 더 큰 수고요, 더 큰 고뇌요, 더 큰 조롱을 받으시고 방주를 만드셨어요. 십자가 방주 아닙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따르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면해 주신답니다. 이 놀랍고 희한한 자비와 긍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이 세우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또 뭐라고 하셨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방주와 그리스도의 몸,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구원의 방주와 그리스도의 몸, 어느 것이 더 안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훨씬 안전하죠. 훨씬 커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입니다. 제가 제 믿음에서 변화점은 교회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발견하고 무조건 예배하고 밥 먹어요. 그리고 최신자 공부도 하고 막 거기에 어울려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배웠어요. 몰라서 배운 거 아니었어요. 알아도 배우고요. 저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이 있어도 같이 어울려서 같은 믿음이냐 같이 어울렸고요.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노아가 구원의 방주 짓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짓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해요. 쪼잘쪼잘거리는 귀신하고 달라. 성령은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말과의 행동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콩나물을 키우면 콩나물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죠. 우리가 예배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거든. 이 노아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 우리와 친하고 싶은 거라. 여기 아버지들, 아버지가 답답해서 아들하고 놀라고 합니까? 아들이 더 답답하지. 그럼에도 아버지가 왜 아이들하고 놀라고 합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놀고 싶어 한다니까. 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품 안에서 놀아라. 내가 너희를 보장하마. 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이 읽는 말씀이 정말 샬롬 언약이란 거,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화평해야 돼요. 인생 요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이 언약 속에 산다면 우리 인생 복의 연속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믿으니까. 저는 진짜 믿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악해서 그래. 노아 홍수 때 악해서 그래.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싫어해.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요, 금방 없앨 수 있어. 그냥 말씀을 그냥 확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 받아들이면 돼요. 또 받아들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받아들임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화평, 샬롬이 차고 넘쳐서 인생 편안합시다. 예? 편안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 화평의 언약을 가지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